저는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감사하고 또 감사해야 할 이유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기 성경은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하고 제사하는 것은 이제 구약시대를 우리는 제사하는 그런 의식적인 때가 있었습니다. 오늘은 예배하는 때입니다. 그럼 오늘은 감사로 예배하는 자라는 말이 아마도 표현이 좋을 것입니다. 시편 기자의 당시에는 제사를 드렸지 않습니까? 그러나 오늘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우리가 예배하는 때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감사의 예배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 그랬습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이 감사의 제사를 날마다 드릴 수가 있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한 발자국 한 발자국 뗄 때마다 우리가 이 감사의 말이 우리 속에서 나오고 감사로 하나님께 찬양하는 것이고 또 감사로 하나님 앞에 입을 열어서 땡큐 마치 미국인들이 어떤 가게 들어갈 때 앞서서 먼저 들어가는 사람이 문을 쫙 잡아줍니다. 그러면 뒤에 따라오는 사람이 땡큐 그럽니다. 이것이 아주 커스텀 됐습니다. 한마디로 의식적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좀 색깔이 다른 사람이 그렇지 않게 하고서 확 문 닫고 그냥 들어갈 때는 괘씸하게 보이고 그럽니다. 왜냐하면 보통 미국인들이 가지고 있는 습관과 생활 방식을 따르지 않고 저놈은 제 방식대로만 살기 때문에 사람들한테 욕을 먹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러므로 감사하고 감사하다는 말이 모든 삶 속에서 이루어져야 됩니다. 아직까지 한국에는 그러한 문화가 이루어지지는 않았는데 가끔 가다 보면 그렇게 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미국에 와서 보고 가서 자기도 모르게 그렇게 하는 것이 옳다는 것을 알고서 많은 젊은이들이 문을 잡아주고 또 뒷사람이 올 때까지 기다리고 그런 순간을 제가 많이 보았습니다. 점점 한국도 이 감사의 생활이 아주 이어지는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 감사하다는 말에 대해서 감사로 제사를 드리라 그렇게 말씀입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린다는 그 의미는 뭡니까? 감사로 제사를 드려야 한다는 것은 무엇이든지 감사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다는 것입니다. 사람에게도 감사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 내게 이런 일이 있어서 감사합니다. 아주 좋은 실례를 대해서 지금 블랙 프라이데이 시즌이잖아요. 그럴 때 우리가 정말 어렵게 정말 크레딧 카드를 사용할수라도 냉장고를 샀습니다. 생활은 쪼들리고 힘든데 냉장고가 고장났으니까 쓸 수가 없지 않습니까? 없으면 어떻게 살아요? 생활에 아주 장애물이 됩니다. 그런데 그래도 크레딧 카드의 리미트가 남아서 냉장고를 하나 살 수 있었습니다. 그럴 때 나오는 것이 감사합니다입니다. 비록 빚은 늘어나지만 일생생활에 써서 그 갚으면 됩니다. 그래도 스트레스는 많습니다. 왜냐하면 달달이 나가는 것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그래도 살 수 있어서 하루하루를 또 살아갈 수 있게 하셔서 감사하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의 생활 속에서 우리는 감사라는 말이 나타나면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말을 하기 시작하면 그것으로 바로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아유, 또 빚지게 됐네. 없는데 또 빚이 늘어나 버리고 말았네. 무거운 짐에 대해서는 압박감만 가지고 있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또 세우실 줄 믿습니다 하는 믿음이 연결되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는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를 할 수가 없습니다. 성경 돌아갑시다. 시편 50편 14절에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극히 높으신 자에게 소원을 갚으며,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제가 조금 전에 말씀한 것처럼 감사로 날마다 제사하는 일에 나의 삶 속에 내 입술이 기쁠 때도 감사, 슬플 때도 감사, 형통할 때도 감사, 우리의 생활이 막힐 때도 감사, 감사를 하면 감사가 형통으로 바꾸고, 감사가 기쁨으로 바꾸고, 감사가 축복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한 말이 그 사람을 어떻게 살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과 저희 말이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말하기 전까지는 수많은 생각이 내 머릿속에 있습니다. 불평과 불만도 왔다 갔다 합니다. 감정의 기복이 막 일어나기도 합니다. 그러나 내 말을 조심하고 내 말을 창조적인 언어로 바꾸는 것입니다. A creative language. You can use it. Thank you, Lord. It is the powerful energy from you guys. So, we have to thank you, God, and every day. 날마다 우리는 날마다 이렇게 하나님께 감사하는 말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첫째로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과 은혜에 감사를 해요. 여러분, 찬송 중에 요즘에 제가 제일 많이 듣는 찬송 중에 하나였습니다. 모든 것이 은혜. 한 목사님 내외가 이 찬송을 작곡했는데 모든 것이 은혜라. 그렇습니다. 모든 순간순간마다 하루하루 사는 것이 다 은혜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 찬송을 들으면서 하루를 시작하고 또 하루를 시작하고 또 감사를 하고 삽니다. 지금까지 여기에서 왔던 것, 오늘 이 자리에 선 것까지도 정말 모든 것이 은혜였습니다. 평탄하게 그냥 노멀리 사는 사람들은 뭐 날마다 감사와 은혜가 생각이 안 날 수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부모로부터 유산도 받고 부모로부터 많은 학비도 지원받고 부모로부터 많이 정말 붙잡힌 바 살게 되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러나 저 같은 것은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신학교에 들어올 때부터의 저희 삶은 고난과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서울로 왔으니까 집이 없죠. 또 학비가 필요하죠. 그런데 이러한 학비나 모든 것이 저희 가정으로부터 들어온 것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미국 유학 오는 것도 저희 가정으로부터 들어온 것은 한 푼도 없습니다. 이런 1센트도 없습니다. 그러나 지나고 보면 하나님이 다 인도해 주시고 축복해 줬습니다. 그래서 지금 절망적인 상황이 있을지라도 내가 뒤를 돌아보면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은혜를 세어보면 성경의 찬송에 말씀하는 것은 내가 받은 바 축복을 세어보라고 해요. 정말로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셀 수 없는 이 많은 것에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감사로 날마다 하루를 시작합니다. 데살로니가서 5장 18절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의 뜻이라는데요. 감사 안 하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순종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뜻이라면 어떤 일에도 감사해야 되는 것입니다. 잘못된 결정으로서 잘못된 장소에 있고 잘못된 상황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나중에 나를 어떻게 할지 모르니까 감사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변함없는 사랑에 감사하고 감사해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모든 좋은 것에 근원이신 하나님께 감사해야 된다. 어떤 사람은 불평으로 가득한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내가 왜 이렇게 아무것도 없는 시골 농부의 자식으로 태어났을까? 그리고 뭐 나는 공부도 못했을까? 모든 것을 돌아보고 내 부모는 왜 나를 일찍이 버리고 나갔을까? 나는 왜 고아로서 살았을까? 이러한 모든 생각에 사로잡혀서 분노와 원망이 그 인생을 붙잡고 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절대로 성공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그런 상황 속에도 감사하며 내가 오늘도 건강하니 감사하다. 내 육체가 튼튼하니 내 육체를 가지고 노동이라도 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고 감사가 날마다 이어지는 사람은 성공하고 반드시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17절에 성경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각양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모든 각양 좋은 은사와 좋은 선물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것입니다. 어떤 시골에 사는 어떤 농부가 그림을 그리기 시작하는데 이 사람이 기가 막히게 그림을 그립니다. 사람을 얼마나 섬세하게 그리고 산천초목을 그려내는데 이 사람은 학교에 한 번도 간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에게는 타고난 은사와 탤런트가 있어서 그림 그리기에 탁월합니다. 여러분, 조그만 어린아이가 노래를 얼마나 잘합니까? 그런 아이들은 타고나는 것입니다. 물론 조금의 훈련이 있었겠지만도 너무나 타고난 탤런트로서 그들의 재능을 발휘하는 것을 볼 때 모든 좋은 것은 하늘로부터 온다고, 성경의 말씀 각양 좋은 은사 선물이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도 다 하나님의 조그만 달란트를 주었습니다. 그거를 발견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농사 지느라고 자기가 그릴 수 있는 시간이 없어서 그냥 틈나는 대로 조금 끄적끄적한 것이, 이것이 한국 사회를 놀라게 만드는 놀란 일들이 여러분 주위에서 보고 있지 않습니까? 세 번째는 하나님께 대한 감사가 날마다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모든 일이 어그러지는 것 같아도 어그러지고 나중에 보면 그것이 하나님의 인도함이었다는 것입니다. 요즘 북한에서 내려온 자매 형제들이 간증을 하고 봅니다. 어떤 자매가, 소연자매란가 그런 자매가 한 간증을 들어보서, 내가 젊은 인생 속에서 북한을 탈출해서 중국에서 일대 올 때 그렇게 고난과 그렇게 정말 힘듦과 그렇게 모진 고난 속에서 견디고 온 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하나님께 나오라는 돌계단을 한 계단 한 계단 넘어온 돌계단이었다. 그렇게 말을 한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여러분, 겨울에 넘어가는 이 돌계단 하나하나 넘어서 갈 때마다 위험 속에 흔들립니다. 다리가 흔들어서 물속으로 빠질까 하고. 그런데 그것을 하나 넘으면 또 하나가 있습니다. 그걸 또 넘어야 돼요. 다리가 긴 것은 돌다리가 긴 것은 뭐 10개, 12개도 됩니다. 그것을 수없이 한 발짝 또 놓고 또 한 발짝 또 놓고 또 한 발을 떨쳐 놓고서 넘어야 됩니다. 마치 요셉이 인생길에 그런 3년 반이라는 세월을 감옥에서 사형 선고를 받아. 옛날에는 무조건 감옥 들어가면 거기 사형이죠. 왜냐하면 왕의 명령이면 그냥 죽임을 당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형들한테도 팔려갔죠. 내가 믿을 수 있는 형제들한테 미움받아 팔려가고 가니까 또 감옥이요. 나를 또 비난해서 어떤 여자가, 보디발의 아내가 거짓말을 해서, 거짓말에 의해서 내가 감옥으로 들어갑니다. 가장 억울한 것은 거짓말을 해서 사람들을 갖다가 감옥 속에 집어넣는 것과 같은 상황 속에 빠지는 것입니다. 얼마나 젊은 사람이 억울했을 것입니까? 10대 나이에 그런 현상을 당했으니 이 사람이 얼마나 억울하고 분노하고 화났을 것입니다. 그러나 요셉은 늘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로서 타고난 감사가 있습니다. 어떠한 상황에도 감사하는 그 마음이 그에게 넘쳐났었다. 성경은 로마서 8장 28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서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리라. 그 말씀입니다. 우리의 삶의 시련과 고난이 또 아픔이 찾아와서 모든 상황에서 우리의 계획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계획을 이루지 못하고 우리의 소망과 뜻대로 안 이루어지고 북한의 논밭을 다 버리고 남한으로 내려온 사람들, 담대하게 자기의 논밭과 집을 다 내려고 김일성이를 피해서 남한으로 내려온 사람들은 살았고 그들은 대한민국에서 아주 부강한 갑부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상황에 있어서 나는 내 집을 지켜야 돼, 내 재산과 토지를 보존해야 돼 하고 붙들고 있었던 사람들은 김일성의 아래에서 복종하며 70여 년을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과감하게 우리의 환경이 바뀔 때는 다 버리십시오. 하나님을 믿고 출발하십시오. 그래야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길을 열을 것입니다. 제가 몇 번 얘기한 이야기 있습니다. 샌더슨이라는 분이 여러분 켄터키 프라이 치킨에 그걸 만든 사람 아닙니까? 이 샌더슨이라는 분이 다 망해버렸습니다. 하는 사업도 망해버리고 또 가진 것이라는 것은 105불인가 그렇다죠. 하도 이야기가 오래돼가지고 연금 주는 그 연금 소셜 세큐리티 105불인가 106불이랍니다. 그것만 매달 나왔답니다. 옛날에 젊었을 때 많은 사업을 했는데 그것이 없어지고 또 가지고 있는 토지까지 고속도로 만든다고 그 토지까지 스테이트에 빼앗기고 말았습니다. 아주 헐값에. 그러니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전에 나가서 기도했는데 기도가 아니라 눈물이었답니다. 가니까 어떤 여인이 앞에서 기도하고 있는데 자기는 제일 뒤에 의자에 앉아서 그냥 찬송이 나올 리가 있습니까? 다 망한 사람이, 앞이 보이지 않는 사람이. 그러니까 눈물을 흘리고 앞에 하는 사람이 기도 소리를 듣고 있는데 갑자기 마음속에 생각이 나오는데 그것은 어머니가 나에게 해주던 이 프라이 치킨을 한번 팔아보자. 그러고서 털털 털고 나가서 그 다음 주에 그는 프라이 치킨을 길거리에서 튀겨서 팔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아주 난리 팔리는 거예요. 줄 서서 와서 먹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하고 시작했던 그 사업이 전 세계 중국에도 가만히 있습니다. 감사로 시작하고 감사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여러분 인생을 다시 시작하는 사람, 그 사람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리라는 이 말씀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는 기도의 응답과 삶의 인도하심에 대한 감사를 해야 됩니다. 내가 기도하는 것은 한 발자락 한 발자락 인도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해야 됩니다. 저는 김하라는 북한에서 내려온 자매의 간증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자매가 아무것도 모르고 정말 북에서 아주 끼니를 굶고 살다가 중국으로 넘어와서 살고 있는데 어느 가게 앞을 지나가고 있는데 그 가게 할머니 한 분이 야, 너 남한으로 가라. 남한에 가면 모든 것이 좋게 이루어진다. 그런 말을 했습니다. 너 남한이 왜 잘 사는지 아냐? 그것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믿는 나라이기 때문에 북한마다 잘 산단다. 그러고서 이 아이가 정말 기도를 시작했는데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도 못하며 그냥 전달한 사람의 이야기를 듣고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일주일 되는 날에 이 기도가 응답되어서 김하라는 자매의 인생길에 새로운 길이 펴졌답니다. 그 자매가 한 이야기입니다.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더라고요. 그분이 한 얘기예요. 내 기도를 들으셨더라고요. 그래서 돌아 캄보디아를 돌아서 한국까지 오게 됐던 간증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길에 이렇게 북에서 탈출하는 사람보다 대한민국에 사는 사람들은 너무나 안전하게 살고 있을 줄 모릅니다. 엄마가 팔려나가고 또 아버지를 잃어버리고 완전 고아가 되어서 나이 9살부터 부엌에서 밥을 하고 나무를 떼어다 불을 지피고 이런 생활을 살아왔던 사람들입니다. 한두 사람이 아닙니다. 이러한 사람들이 3만 5천 명이 북에서 한국으로 왔다는 것입니다. 그들 지금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잘 살고 있습니다. 약 85%는 그들의 삶을 잘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지 못하고 자꾸 두고온 북한에 대해서 생각하는 사람들은 다시 저들의 삶이 엉망으로 빠지는 사람들을 여러분 스토리를 통해서 많이 듣게 됩니다. 여러분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로 하나님께 아뢰라 하겠습니다. 문제가 닥칠 때 저는 언제나 여러분에게 이렇게 했습니다. 박수를 한번 치고 감사합니다. 그러나 내 앞에는 엄청난 문제가 있습니다. 오늘 해결하지 못하면 내게 큰 데미지가 생길 뿐만 아니라 어려움이 생깁니다. 그러나 저는 이 일을 합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이 문제가 있게 하시고 감사합니다. 이 문제를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인도하실 줄로 믿고 감사합니다 하고 박수를 치고 아뢰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로 이것이 제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감사하고 또 감사해야 할 이유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이기 때문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하셨사오니 여러분 하나님 믿고 담대하고 승리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내 믿음이 플러스되기 위함입니다. 그러면 감사로 하루를 시작하고 감사로 입을 열어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박수치고 문제를 해결하는 일들이 여러분 삶 속에 또 제 삶 속에 이루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 우리는 감사해야 됩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창조자이고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입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훈련시키고 하나님이 우리를 좋은 길로 인도하는 분이기 때문에 그러므로 감사해야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에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고 했습니다. 오늘 감사의 제사가 내 입술에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